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3세기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기도처럼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일구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것이죠. 싸우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그러한 편에서 화목을 일구어내는 중재자가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난집에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2002년 12월 10일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보다 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나서 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한반도 등의 이 분쟁 지역을 오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해서 이제 남북 문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헤비타트의 그 운동의 일환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참 신앙이 좋은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요, 누군가 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일은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분쟁과 갈등, 분열로 상처투성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곳에 평화를 일구어내는 도구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죠? 정말 하나가 되고 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족들이 참 분열하고 또 싸우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장본인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입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처럼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죠. 어떤 죄입니까? 인간의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바로 모든 분열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과 중심을 바꾸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별명이 분열을 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시켰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부부로서 한 몸이 되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죠? 분열의 영을 퍼뜨림으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 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분열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탓을 하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이게 아니라 다 네 탓이요 되는 것입니다. 다 남을 탓하는 것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식이 참 변변치 않아서 그렇다. 그런 배우자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탓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이 분열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가장 교회에서 재미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열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사탄이 재미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는 다른 여러 시험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웬만한 시험들은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극복할 수 있고요. 봉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다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분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가기 싫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벌초하는 것은 힘들지,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마음이 힘든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벌초하러 가기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족이에요. 친척인데 너무너무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으로 지냈지만 서로 간에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벌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몇 시간을 막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는 혼자 가겠다. 같이 가기 싫다.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분열의 역사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나누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하지만 하나 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변변치 않아도,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너무 잘났습니다. 카리스마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슨 중직자가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분열이 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죠?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내가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먼저 해야지. 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지만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을 막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다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부부가 다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항상 먼저 손을 내밉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제가 잘못하지만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인간적인 자존심을 죽이는 그곳에 대가를 지불할 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 예수님 밖에 있던 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상관하지 마. 나는 너와 절교야. 라고 옛 자아가 말합니다. 옛 자아가 말한다고요. 하지만 새로운 자아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자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자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고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더 갈라질 수 있는 그 사탄의 역사를 간파하기 때문에 입술을 절제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의 자존심 따위는 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아입니다. 심지어 내가 상처를 받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내 자존심이 죽는 그곳에 다시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항상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용기, 먼저 이해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버티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가시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이에도,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우리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분열시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의미죠. 부전자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것은 아무렇게나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고요, 유대 사회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다 물려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아들. 그러니까 화평을 일구어내는,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죠. 생김새와 말투와 습관과,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참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이 누군지 보면 알겠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계속 이 분열을 시키고,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혀와 입술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자주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하고 싶은 혀와 입술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열의 원인에는 말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모든 사회 속에서 이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집안 분위기가 그냥 제가 참 살아오면서 이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제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불화의 큰 원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입술과 혀를 억제하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요, 관계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십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시고, 또 깨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인 사이의 이 관계를 다시 어떻게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평화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서로 간에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분열에 마귀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간파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평화의 사람,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